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많은 성도들이 휴거의 사건은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는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십시오. 보라, 도둑같이 그날 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그리고 코로나. 지금 온갖 재림이 전 세계의 도처부터 이 나팔 소리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야 할 타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현대교회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을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는가? 오늘 초대 교회와 지금 현대교회를 잠시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서 가장 모범이 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휴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예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시험, 이 시험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이 때를 명쾌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시험입니다. 한국에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종류의 신자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신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대 교회처럼
죽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다니면서 자기의 수치를 모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먼저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한다.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대요. 여기에 나의 말이 뭘까요? 정말 진림, 주님의 오심, 휴거 준비.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종말을 이야기하고 휴고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종말론자가 아닌가 이상하게 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휴거복음 종말복음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시험의 때를 명쾌해주고 온 세상에 이 땅에 남을 그 시험을 명쾌하고 휴거 들림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 키우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속 키우리니 너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요, 라오디아와 교회와 흡사합니다. 두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요. 라오디아 교회의 행위를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주님이 말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아 교회, 세상 교회를 보지 말고 오늘 나의 신앙을 보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인가? 이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십시오. 미지근하면, 여러분 물도요, 뜨거우면 병균이 다 죽어버려요. 병균이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냐면 미지근한 말. 오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버린다는 말은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밖에 불신자들에게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두고 말한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라오디아 교회는 대형교회고 문화시설도 많고 재정도 풍성합니다.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대요. 심지어는 애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 교회가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복을 입어라. 너희는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고 미지근하고 가난하다. 어떻게 너희의 주체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안약을 사서 바르래요. 여러분, 여기서 안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너의 주체를
파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나의 내적 모습은 어떠한가? 오늘 나를 점검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건에 대해서 대안점을 말씀했어요. 그 다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보십시오. 너희들이 이렇다면 열심을 내서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따랐습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여러분만 시작.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회개. 회개할 때 애복도 벌거벗음도 눈먼 것도 가난한 것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회개 복음을 안 전해버리니까 눈이 먼 거예요. 주님은 진단의 결과를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30년, 40년 전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면요. 한국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형이었어요. 40년 전 한국교회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천막교회. 교회도 그처럼 문화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열심이 있고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열심이 있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열심? 기도, 말씀, 전도, 성령 충만. 우리나라 40년 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모형이었죠. 환란 전 휴거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40년이 지난 24년도 지금의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 같은 한국교회 교회 모형이 되어버렸어요. 부자 신도들이 많죠. 부자 신도들이 많으니까 땅도 사고 교회를 크게 짓고 중형교회가 됐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는 빈곤해져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죠. 그들의 영적 상태는 미치근합니다. 세속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부패, 타락, 비방거리가 되어버렸죠. 얼마나 기독교 안티 세력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교회는 세속화되었고 변질되었고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윗단 읽어줍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은 전 예배 시간에도 회개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포를 했고 오늘도 이들에게 대안점은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악인이, 죄인이 악을 떠나 회개하면 정의와 공의, 회개의 길로 돌아오면 그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회개는 사람이 살 길인 거예요.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회개만이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만이 일반 신자가 신부가 되는 길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회복됩니다. 자, 그 다음 28절을 읽어줍니다.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악을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데요. 어쩔 때 회개할 때. 그 다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따라서 볼까요?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보십시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이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잠시 볼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가 패폐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주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이 성전이 와서 빌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회개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읽어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복이 있대요. 회개 있죠. 두루마기를 빤다. 이것은 예복을 빤다 이 말이에요. 어떤 복인가? 그 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뭐죠? 휴거입니다. 휴거. 반대로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읽어주세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자기 죄를 숨긴다 이 말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 불통. 형통치 못한다. 자신의 죄를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자복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형통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묶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이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읽어줍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요, 여기 보십시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겠다니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땅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대.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땅이 어떻게 돼버리는가? 그 다음에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잘 보십시오. 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하는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대요. 여러분, 콩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망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열심히 사업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딱 걸리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는다면 첫 번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할 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났더라. 따라서 봐요. 생각났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영적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읽어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속해요.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주여 부르시죠도 기도가 올라가다 끊어져 버려요. 영적으로 여러분 느낄 때 많이 있죠. 첫 번째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목을 눌러버려요, 잡아버려요. 영적 호흡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최종적인 결과는 읽어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힘을 빼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하늘의 새처럼 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개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는 우리를 죽게 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살게 하죠. 회개는 우리를 회복케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회개할 때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읽어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표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뭘 책망하냐면 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처음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아니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철저히 회개할 거예요. 회개할 때, 자, 그 다음 읽어줘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첫 출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나른하고 기쁘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처음 사랑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십자가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첫사랑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오직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만, 신랑 대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요,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바라본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온망불평을 합니다. 반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앞에 홍해로 막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인지 신부가 아닌지, 어려움이 오면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렇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이 절망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죠.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 한 사람의 태도, 그 믿음이 잘 드러나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위기, 어려움, 절망, 절체절명의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은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북한 하나만 우리나라의 서울에 미사일을 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대적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때의 왕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헤쳐나갈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1절 읽어줍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보십시오.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국가적인 엄청난 위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위기를 완전히 반전을 해버려요. 성경은 이거를 기록한 것은 그때 여호사밧 왕,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말이 아니라 오늘 24년도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위기들이 많아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반전, 회복,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요, 첫 번째로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한계.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냐면, 윗단 읽어줍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대요. 두렵죠. 세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도올까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 나는 연약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고 백성들에게도 선포하죠. 그 다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간구,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죠? 크게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첫 번째는 군대의 수가 많아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력이 강해야죠.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의 군대를 살펴본 즉 이 세 가지 가운데서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한 상황, 문제,
어려운 고난,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어려운 난관, 이 절망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먼저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두 번째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해요. 맨 밑에 딱 읽어줍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의 절뜰 앞에서요, 온 회중 앞에 서서 선포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6절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아닙니까? 저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이 이스라엘 땅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 이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십니까? 따라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촉국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가, 어느 나라가 주님과 능히 맞서서 이길 사람, 이길 나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온 회중 앞에서 선포하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본 것입니다. 왜 주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땅을 예전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때 영원히 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봐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유다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을 주고 성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전염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면 이 성전이 와서 주 앞에서 이 어려운 환난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시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개척 당시에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렀으면 돈을 주든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전을 계약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천사 3명이 내려와가지고 금덩어리 3개를 가지고 애타게 여겠다 이거 팔아서 교회 개척하거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계약 치르기 3일 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전 돈 줄 줄 알았거든요. 이 말씀 받고 집에 왔더니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으로 알고 돈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일으킬 때 돈을 주지 않아요. 뭘 준다고요? 말씀을 주죠.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라. 이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8월 11일 24년도 후반을 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엄청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해결점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읽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여기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대요. 땅에 굳게 선 것이 아니고 하늘에 굳게 섰대.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한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읽어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잘 보세요. 나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항상 위기에 있대.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다음 문제가 생기고, 이 산을 겨우 오르면서 넘어갔더니 더 큰 산이 있고, 인생이 산동부산이라는 거예요. 항상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만큼한 산을 기도하면서 엄청 힘들게 넘었어요. 와, 이제 없겠다. 할렐루야겠다. 나는 찬양만 하며 기쁘게 살리라. 와, 그랬더니 더 큰 산이 하나 또 있네. 지금 열심히 기도로 이 산을 지금 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딱 말했어요. 항상 위기, always. 항상 산 넘고 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를 벗어날 길을 딱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자, 여기 법이 뭘까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다시 말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기도 시간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 다음 읽어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따라서 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 깨닫게 하나이다. 이 말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연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읽는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께 위기고 산 넘고 사면 어두운 컴컴한 내 인생에서 한 줄기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곤란 중에 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도다 그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갈 길 몰라 우왕좌왕할 때, 어리석을 때 주의 말씀을 오면 우돌한 사람을 지혜롭게 딱 만들어줘요. 갈 길을 알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공세예요.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읊조리셔야 돼요. 읊조리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모세처럼 주의 말씀을 읊조리셔야 돼요. 그때 에너지,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또 읽어보세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보세요. 주의 법, 이 뭐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대, 평안. 두 번째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버린대. 할렐루야. 어쩔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럴 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만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장애물이 없게. 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어두운 컴컴한 길,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컴컴한 길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보십시오. 유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앞에 섰더라.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했더니, 자,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해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여호와 앞에 딱 섰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임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최고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신 거예요. 임재신 거예요. 그 결과는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야하시엘 하나님이 임재가 이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볼까요?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listen, 들으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딱 섰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자, 또 읽어줍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시엘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왜?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까. 또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첫 번째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봐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두 번째는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따라서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서 봐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선지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을 가리킨 거예요. 지금의 선지자는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엉뚱한 대로 인도하겠어요? 담임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론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형통하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의원을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큰 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쓰세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어요. 강간을 하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철저히 회개할 때 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든 다윗이든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절에 엄청난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 번째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읽어줍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를 재점검하고 열심히 나가고 싸워야 되는데 이들은요 거꾸로예요. 성가대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찬송이는 여호와께 감사하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22절 읽어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 보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나갈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시고 암몬 자손, 모압산, 세일산 이 사람들을 다 치게 해서 패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봐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24절. 유다 사람들이 등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사람들이요 막 전쟁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망대,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대. 이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때 찬양할 때, 위기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은 복병을 주시고 이 세 나라가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멸돼 버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25절 읽어봐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할렐루야. 이제 다 죽어서 적군 물건을 탈취로, 이 전쟁물이죠. 이것이 보세요. 앞에 스크린 볼까요?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 물건을 다 가져오는데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사흘. 우와, 전화위복이죠. 엄청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가 위기를 만나는 어려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너희 어려움을 그 절망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위기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아랫단 읽어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대요.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피한단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문제를 바라봐요. 왜 이 문제가 왔었을까?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왔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엄청난 문제가 없었을 건데 계속 문제를 바라봐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문제가 탁 터지면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요 환경,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았는데 베드로가 그랬더라고요. 자, 윗단 읽어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닷가를 전형 항원에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저벅저벅 주님이 걸어와요. 이때 베드로가 보고,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야, 저분은 주님일 거야. 만약에 주님이라면,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라면 나를 이 바다에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야. 대단하죠? 그랬더니 오라. 베드로가요 망설임 없이 딱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척척척 걸어가는 거야, 바다를.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보고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정말 크고 많은 풍랑 풍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하세요. 어떤 사람 문제만 터지면 계속 그 문제 갖고만 늘어져. 그러면은요 베드로처럼 바다에 빠져버려요. 문제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여호사밧은 처음에는 문제를 바라봤어요. 두려웠어요. 아, 적군 문제를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시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엄청난 문제가 올 때 처음에 문제가 보이죠. 그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와야 되겠다. 그러면 끝까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세요. 어떤 사람은 문제 보고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 끝난 다음에 집에 가보니까 마음이 시큰둥해. 와, 큰일 났네. 이 두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또 그 문제를 바라봐.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그 문제를 계속 바라보면요, 첫 번째 낙심이 돼요. 두 번째 낙심이 되면 기도가 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주님의 시선을 놓쳐버려요. 따랐습니다. 문제 앞에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읽어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짐이 있어요. 짐.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직장 들어갈 일, 공부하는 학생은 시험 준비,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진로 문제, 모든 짐들이 다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대. 할렐루야. 따라서 봐요. 주님은 날마다 나의 짐을 져주신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짐이 오면 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면 꼬꾸라져 버려요. 주님 앞에 맡겨야 돼. 여기 써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 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그 짐을 보고 주님께 얼른 와야 돼.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로 나가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끝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안 돼. 주님이 분명히 내가 다 맡겨주겠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과 대화하면요, 야 그거 되겠냐? 야 그거 하나님도 못해. 설명이 말을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긍정의 사람을 올려야 돼. 무거운 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우리는 이 큰 짐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구원이 뭐예요? 그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쩔 때 첫 번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맡겼을 때 이런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을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여러분만 시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의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레나 마리아, 태어났을 때 두 팔이 없는 겁니다. 두 팔이 없어도 너무 부족하고 힘든데 한 다리가 없는 겁니다. 두 팔도 없지, 한 다리도 없지. 그녀가 사랑하는 것 잠시 영상을 두서 받으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그는 그렇게 많은 고지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선도자로 사는 그의 인생을 보고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 손으로 화장해 보셨나요? 한 발로 음식을 먹어보셨나요? 한 발로 화장실을 가보셨나요? 한 발로 식사로 가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따돌리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찬양한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얼마나 밝고 빛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서 오늘 나는 이런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저렇게 태어났더라면, 두 팔이 없고 한 발이 없이 태어났더라면 나는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레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작은 문제에도 넘어졌어. 허우적거리고 이 문제 앞에 나의 모습이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두 팔이 없고 한 팔이 없다면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리를 칩니다. 주여, 몸이 아프신 분은 공비에 손을 놨습니다. 오늘 큰 문제가 있고 기도할 큰 제목이 있는 분은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얹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채찍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나사리 예수를 명하노라. 두통아 어디서 왔느냐? 예수께서 말한다.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양키는 열어질지어다. 오장육부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가슴의 통증도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잠을 못 잘 정도 어려운 큰 문제가, 남이 알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선포하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 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별로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꿔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참으로 사랑하시. 하나님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하는 데가 하나보시고 하나님 자 일어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어둠의 발끝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련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이 문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늘 위기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산 넘고 산이 우리의 인생을 알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날마다 채워주겠다고 말씀했으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 여호사밧 왕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여호사밧 왕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날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줬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속했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